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안간에서 떨어져 병들 몇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러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신성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라고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셨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이 지배해야 될 민족이 대적하고 일어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 때는 부귀영화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대적자들이 나타났다. 열왕기상 10장에 그 대적자가 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문자들로 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원래 다윗이 지배했을 때 조공을 바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그냥 꼼짝 못했었어요. 군사적으로 전혀 대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이렇게 배반하고 일어섭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배반의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결과였더라 이거예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했어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수양을 받고 다시 세워질 것인데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누구에게 나와요? 바알세불, 그 파리의 주 똥파리 신에게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12만 7천 명이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가 멸망하는 것. 성이 이렇게 여리고성 그렇지만 사마리아 그쪽에 전쟁하면서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다락 쪽에 이렇게 골방 쪽에 들어갔는데 다 안쪽으로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했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년들 272명이나 7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12만 7천 명을 이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서는 그러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의 그 군대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누구의 종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알세불에 찾아가고 있어요. 신약성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성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긴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 이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바알세불을 말이죠. 지금 그때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냐. 귀신의 왕이에요. 왕이 되었다라면 아하시아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들 다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 옆에 등 쌓여가지고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 나라가
장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나 유다 왕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대요. 아예 성경책을 잊어버렸다 했죠. 요시아 왕 때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을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심했던 삶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가 보지도 않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깝깝하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펴서 볼 때 이게 도대체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되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탈 것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그러면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 됐고 왕자님이 됐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더라면 이 등사본이라는 게 정확하게 신명이라는 뜻이에요. 신명은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 말씀, 율법의 반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말씀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1년 결산을 뒤가 쭉 보니까 얼마나 헌금들을 협력을 잘 하시는데 그 한쪽에 아쉬운 것은 헌금 생활하면서 왜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합치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나. 나오셔서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헌금할 거 다 하고 주일 성수하면서도 어떻게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말이지.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망각하고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갈급해서 어떻게 살아요? 갈급해서. 항상 율법 등사본을 곁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시편 16장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면서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죠.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시편에 남길 정도면 150편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냐고 해서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 봐요.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예수님 순탄하신 것도 보고 말이죠. 다 봅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반듯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가리만큼 다윗을 계속 찾아요. 성경 봐보세요. 다윗 계속 다윗만 찾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나오신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신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신다고요.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 칭호예요. 다윗을 꾹 누르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다윗의 의론까지 예레미야 23장 어제 5절 같이 봤어요. 33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경책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도 주님께서 다윗을 데리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다윗처럼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겠대요. 다윗처럼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 중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행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은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져 죽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다 험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계명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 생활하면 율법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원파에서는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이가 아가씨가 바람 피는데 밤새 바람 피서 자기가 어떻게 식탁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그때 장로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바람 피고 기도가 나오냐. 아이, 그 기도해야 된다. 앞뒤가 틀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는 말 했어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명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1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10사람의 몫을 지금 이 자리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5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50명의 몫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사명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아처럼 어떻게 다른 신을 십계명의 제1계명을 깨는 말이에요. 다른 신을 속이지 말라.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 있죠. 파리의 주. 그러니까 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송아지 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들과 다리다 놓고 여로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 신이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절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단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단이 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냔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 죽은 줄 개들이 먹고 등에서 먹은 줄 뭐예요? 새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네. 지금 아합의 집안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하면 계명이 말이죠. 교훈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강화됩니다. 그것도 무슨 계명이라고 했어요?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뭐 20대 이상 무슨 해가지고 뭐 세계를 내고 그거 우리 그거 없어졌어요. 시민법 없어졌습니다. 의식법은 뭐예요? 6월절에 양을 잡고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자기가 죽이고 안수하고 이거 의식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더 강합니다. 어떻게 강화됐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에 대한 미움 감정이 있으면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를 일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한다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율법으로 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욕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거짓말쟁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하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지금 아시아 왕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십계명을 다 깨놨는데 무슨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가서 신에게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누가 간섭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써있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에요. 사사기 13장 18절, 이사야서 9장 6절, 기묘자라 모서라. 사사기 13장 8절에 보니까 만화가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사사기 1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의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언약의 땅에서 이렇게 맞설 수 있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간섭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자세히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깊이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도 축복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라. 신학적으로 다 이게 정의가 되고 규정이 된 거예요. 김 목사가 혼자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확실히 찍고 내가 지금 올라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저 계시록 14장 10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시아 천국 다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아시아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턱이 있나요? 보세요. 있을 턱이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누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죠? 죄는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의 법이라고 했죠? 법, 불법, 계명을 안 지켜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망가지구나. 왕이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도 둘째 문제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